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3절로 7절 말씀, 구약성경 룻기 2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3절로 7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오늘 저는 우연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벌써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30몇 년이 지났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던 이희연 선생님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도 지금 살아계신다면 거의 80대 후반 정도 되실 것입니다. 저희 담임 선생님이면서 이분이 지리 담당이셨는데 한참 수업이 진행되다가 자신이 어떻게 교사가 되었는지 다른 분들보다 조금 뒤늦게 30대 중반에 그렇게 교직에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교사가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원래 이분은 집안이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광산업에 뛰어들어서 한때는 꽤 성공을 거뒀는데 정말 한번 무너지니까 모든 것이 여지없이 그냥 흔들리면서 완전히 무너지더랍니다. 그래서 사업에 실패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신문에 보니까 지리교사 특별 채용 공고 안내가 나왔습니다. 또 자신의 전공이 그러했기 때문에 이분이 응시를 했는데 문제는 이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나 짧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하는 가운데 시험 당일 시험장에 미리 갔는데 갑자기 그렇게 배가 아프더래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좀 있고 해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화장실에 보니까 이렇게 옛날에는 뭐 화장지가 있었습니까? 다 신문지를 썼지 않습니까? 그런 용도로 신문지가 이렇게 화장실에 놓여 있는데 이를 보는 동안에 무심코 신문지를 들어봤더니 거기에 무슨 기사가 특별히 다루어졌느냐 하니까 일본 산업의 지역적 분포와 특징이라는 아주 특별 기사가 한 면 가득하게 나왔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쭉 그냥 읽었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신문지를 버리고 이를 보고 그리고 들어가서 시험지를 딱 펼치는 순간에 깜짝 놀랐대요. 뭐 다른 것들은 아주 쉬운 기본적인 것이었는데 메인 논술 주제가 뭐 있느냐? 일본 산업의 지역적 특징을 논술하시오. 그래서 이분이 거뜬하게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나는 운이 좋고 재수가 좋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들도 습관적으로 오늘 재수가 어떻다, 참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들이 그런 문화 속에서 그렇게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러한 단어를 우리는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기독교 신앙에는 결코 우연도 결코
운수도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섭리, 영어로는 divine providence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섭리란 이 말이 참 어떤 의미에서는 한자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의미를 풀어보면 확 들어옵니다. 섭자란 것은 손수변을 써서 붙잡을 섭자를 써요. 리자란 것은 이치 이자도 되지만 다스리다 할 때 리자도 됩니다. 붙잡아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 이것을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당신의 뜻 가운데 붙잡아 온전히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뭐냐? 섭리.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그 이면에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 이 섭리의 신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룻기 2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보리 추수하는 그러한 시즌이 되면서 이삭을 주우러 룻이 밭으로 나가는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마음씨 착한 좋은 밭주인 만나기를 고대한다 라고 하면서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를 위하여 이삭을 줍도록 허용하는 것이 율법의 분명한 가르침과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탐욕에 따라서 그 떨어진 이삭마저 자기가 다 움켜쥐려고 하는 마음씨 악한 밭주인들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주인을 만나지 모르는데 마음씨 좋은 정말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호의를 베푸는 그러한 밭주인 만나기를 원한다 하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발길이 닿는 대로 들어갔는데 어디로 갔다는 것입니까?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한 단어를 그렇게 보여줍니다. 바로 우연입니다. 어떠한 의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현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 좀 사정을 아는 나오미가 함께 따라갔다면 모르겠는데 나오미는 몸이 안 좋았는지 지금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사람들의 형편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발길이 닿는 대로 갔는데 그곳이 어디였다고요?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가 누구냐? 자기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다. 바로 이 연결고리로 말미암아 나중에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됐죠. 많은 설교자들은 이 룻기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이지만 그 속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의 출현을 계획하셨고,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겉으로는 우연처럼 보이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의 결과에서 보면, 관점에서 보면 그 뒤에 일어난 사건이 정말 기가 막히게 탁탁 그렇게 맞아떨어집니다. 룻기 2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이 수많은 베들레헴의 밭들 중에서 하필이면 자기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데 바로 그때에, 그래서 룻기 2장 4절은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마침, 정확하게 번역하면 바로 그때에, just then, 바로 그때에. 그때는 언제입니까?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고 있는 바로 그 시점을 말합니다. 만일 이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면 룻도 보아스의 밭에 있었고 보아스도 추수의 현장에서 나왔지만 그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면, 좀 더 일찍 왔거나 아니면 저녁 늦게 왔다면 두 사람의 만남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때도 아니고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바로 그때에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추수 현장으로 왔다는 것, 얼마나 기막힌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냐 하는 것입니다. 당시 보아스의 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살피지 못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당시 어떻게 추수가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줍니다. 제일 앞에는 보리를 베는, 추수하는 그러한 일꾼들이, 남자 일꾼들이 제일 앞에서 낫으로 보리를 뱁니다. 계속 베어나갑니다. 그러면 뒤따라 여종들이 그 땅에 떨어진 보리를 단으로 묶어서 한 단씩 한 단씩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바로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보리단을 묶는 가운데서 한두 개 그렇게 떨어지는 것을 줍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보아스의 추수의 현장 속에는 수십 명의 남녀가 함께 뒤엉겨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할 때에 어떻게 일을 합니까? 잠시 허리가 아파서 허리를 드는 것 이외에는 이삭을 줍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삭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계속해서 밑을 바라보면서 추수하고 묻고 이삭을 줍는 바로 그때에, 잠시 고개를 드는 바로 그때에 그 많은 사람 중에 룻의 모습이 보아스의 눈에 탁 잡힙니다. 그래서 룻기 2장 5절에 보아스가 말합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에게, 추수 현장 감독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손이냐? 수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이삭을 줍는 룻의 모습이 보아스의 눈에 딱 잡힌 것입니다. 제가 룻기를 강의하면서 여러 명의 학자들의 그러한 책들을 함께 제가 살피고 있는데, 레온 모리스라는 호주 출신의 아주 경건한 그러한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주로 신약 성경을 많이 그렇게 주석한 학자인데, 참으로 의외로 이분이 구약의 룻기도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레온 모리스가 이렇게 쓰는 것을 봤습니다. Immediately attracted, immediately, 즉시로 attracted, 딱 끌렸다는 것입니다. 찬찬히 살피고 오호가 아니라 보는 그 순간 그냥 즉각적으로 완전히 확 끌리고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인도하심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과 결혼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살펴보면 모든 것이,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도 어쩌면 이렇게 탁탁 맞아떨어지는지 오늘 제가 이것만 가지고 해도 1시간, 2시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섭리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대단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어렵고 또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을 만날 때에 사람의 삶이 딱 두 개로 나누는데, 하나는 그러한 이해되지 않고 너무나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러한 일들과 상황에 대하여서 절망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로는 이해 안 되지 못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정신 딱 차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결코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아래서 허락되어진 일이다. 이해가 다 되어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일도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또 하나 중요한 고백은, 그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녀의 복은 어떤 면에서는 함께 가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고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것들을 담대하게 받고 하나님 사용하옵소서 하는 그 인생은 반드시 자신의 삶을 통하여 더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 속에 영육간의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간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섭리를 이야기할 때에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섭리를 운명론적, 기계론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니까 이거 피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하는 수 없어 라고 운명론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기계에 입력하면 기계는 그 입력된 내용 그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것으로 섭리를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혼자서 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반드시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사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가 되는가? 그것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은 이 부분을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 룻기 2장 6절로 7절을 보는데요, 2장 5절에 보아스가 룻을 보면서 현장 감독에 묻습니다. 누구냐? 그러자 바로 이 현장 감독이 이야기합니다. 배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배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 말씀을 딱
딱 두 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룻의 정체성입니다. 룻은 누구냐? 룻은 모압 지방에서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소녀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삶의 자리의 이동을 이야기할까요? 여기 돌아오다는 말, 리턴이란 저 단어의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언제 쓰이는가? 구약 성경에서는 항상 두 가지를 말할 때 쓰입니다. 첫째는 회개를 가리킬 때입니다. 죄악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후회하고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그러한 감정적 부분으로 끝나면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의지적인 결단이요 방향 전환입니다. 이 회개를 쓸 때에 무슨 단어를 쓰느냐? 돌아오다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에 호세아 선지자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돌아오다는 단어는 언제 쓰이느냐? 우상 숭배를 버리고 살아계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 온전히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 이것이 돌아오다는 말의 사용처입니다. 이번 오는 수요일 날 10계명 강의 두 번째 시간에 1계명을 다루게 되는데 바로 그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 따라서 이 소녀가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현장 감독은 이 소녀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라는 것은 단순한 자리 이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결단을 가리키는 말씀이란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룻은 분명 모압 여인입니다. 그 사람으로는 모압 여인이지만 그의 속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란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사시대의 모습과 아주 기가 막히게 절묘하게 어떻게 대비됩니다. 사사시대를 사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하나님 백성 아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룻은 그 모습은 모압 사람이지만 그의 속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몇 대째 예수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표면적인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인 할례, 즉 마음의 할례를 받는 그 할례가 진짜 할례라는 것입니다. 물에 한번 퐁당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진짜 세례가 아니라 세례의 의미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삶의 결단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진짜 세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룻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둘째로 현장 감독은 룻의 겸손과 근면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율법 신명기 레위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가난한 자들이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은 정당한 권리였습니다. 이것은 허락하고 말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도 사실은 거부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어떤 면에서는 대통령의 영이 있고 그 다음에 각 법들이 있지만 최고 권위가 뭡니까? 헌법입니다.
흠법과 어긋나고 충돌되면 그 하위법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삭을 줍는 것은 하나님의 정당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허락받고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우면 됩니다. 그런데 룻은 어떻게 합니까? 현장 감독에 가서 먼저 겸손하게 요청합니다. 제가 주워도 될까요? 그렇게 허락을 받고 들어가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시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더위를 피해서 잠시 쉬는 것 외에는 저 아침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합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을까요? 오직 하나라도 더 주어서 우리 어머니 봉양해야겠다는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들은 보아스가 감동해요. 그리고 보아스도 자신이 룻에게 들은 그러한 것들을 상기하면서 룻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를 직접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룻기 2장 11절로 12절에 나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그러면서 12절에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의 이 아름다운 믿음을 듣고 보면서 참 감동을 봅니다. 그래서 룻이 너무나 귀하게 보여요. 야, 정말 괜찮구나. 이 사람의 현재의 형편, 그 모습,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들, 그리고 정말 딱 잡힌 그러한 성품들과 성실함, 이것이 정말 그에게 놀라운 호감을 줍니다. 야,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물론 이 말을 할 때는 어떠한 그러한 이성에 대한 어떤 그러한 마음으로 이야기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정말 괜찮다, 호감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그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풉니다. 그의 남자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절대로 찝쩍거리지 마라, 보호해라. 그리고 그 떼약볕에서 일하는 룻, 그에게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허락해라. 그리고 식사식 때가 되니까 정말 그렇게 룻을 불러서 함께 정말 잘 차려진 새참을 함께 먹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현장 감독이 이야기합니다. 단을 묶을 때 한 움큼씩 흘려라. 마음껏 쪼가도록 한 움큼씩 흘려라. 그렇게 호의를 베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저는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섭리신앙에 대하여서 잘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결코 우연한 것은 없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허락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길 아래 놓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하나님 영광에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준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주권자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해석하십시오.
그렇지만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들을 사용하사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섬김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동시에 이웃에 대하여서 배려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섬김의 소유자, 그리고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겸손히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자, 하나님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일에 충성된 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환경 탓, 사람 탓 하면서 손을 놓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 불변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가 되어 그것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축복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됨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지는 놀라운 신분의 축복, 관계의 은혜는 누리지 못한 채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영적인 너무나도 비참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에 그러한 믿음의 눈 아래서 해석하며 동시에 주여 제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그런 접근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것을 의식하지 않고 그저 나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뢰하며 하나님 백성다운 삶에 대하여 작은 것 하나하나에 충실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시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내가 지금 이거 한다고 이게 뭐 나한테 얼마나 유익되겠어? 여러분, 우리 눈에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큰 그림으로 우리의 삶을,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는 너무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충성이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정말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고 맡은 바 우리의 모든 일에 충성 다하고 더욱더 힘쓸 때에 주님 반드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